마크 트웨인이라고 아십니까? 이게 아주 유명한 사회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인류의 역사는 변명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변명을 할까요? 여러분, 저도 변명 잘합니다. 왜 이렇게 변명을 할까? 참 생각해 볼 이유가 오늘 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실패를 했건 성공을 했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려고 변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러고 저랬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 나는 잘했는데 누군가가 자꾸 못해서 이러면서 탓을 하면서 변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와 정반대입니다. 미래에 어떠한 일을 놓고 내가 회피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미래의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우리 이제 장경 집사님이 아까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아이들한테 물으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지금입니다. 근데 지금이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내일 일에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멀건 가깝건 우리에게 있어서 과제가 계속적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알고 덮근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죠. 그런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죠. 도망가고 회피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저에게 무슨 능력이 대간데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요.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이 변명이라는 것은 다 좋지 않죠. 두 가지 다. 그러나 이 과거의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 정당화를 위해서 나는 좋았다, 다른 사람 때문에 뭐가 안 됐다라는 변명보다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놓치게 되어지고요. 그것을 갖다가 내가 시도도 해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면서 포기하고자 하는, 도망가고자 하는 미래에 대한 변명이요. 이게 심각한 우리의 절망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누군가가 뭐 꼭 자리, 또 어떤 위치, 내가 명예롭냐 명예롭지 못하냐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있어서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나를 불러주고 그 자리를 내가 앉아 있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에게 허락이 된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회피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건 우리 장경 집사님 얘기를 지난주 계속해서 죄송합니다만 비전 스쿨을 놓고 기도하던 중에 열릴지 안 열릴지 그 물 건너 갔습니까? 근데 어찌됐건 팀장의 자리를 놓고 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저에게 해야 돼요 하고 물으시길래 당연히 해야 된다고 했어요. 어렵고 요거도 묻고 힘든 자리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이게 나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덕이 되고 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 자신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을 끼칠 수 있잖아요. 은혜의 자리가 펼쳐지면서 그 스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큰 역할은 아닐지라도 봉사할 수 있다면 해야죠. 자, 저는 그렇게 못하지만 성격이 못돼서 우리 교인들은 다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면 안 하는 줄 알고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 10절 읽기 전에 지난주에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 붙임 꺼지지 않음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셔서 글을 쓰시겠다고 지금 말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이 소명과 함께 모세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출발의 자리에 서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힘든 자리입니다. 간혹 잘못하면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몰살을 당할 수도 있고 불명예가 그 집안을 괴롭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결국 말이 노예 상태에 있는 한 민족을 탈출시켜서 다른 땅으로 옮겨가는, 그것도 여자 남자 아이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240만 명,
한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사람, 저 같아도 변명거리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전라북도의 도지사가 되어라. 이제 조금 심각하죠. 함성수 전사님 전라북도 도지사 해보십시오. 이제 조금 받았습니까? 황당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 줄 아시겠지요? 300만 명이 넘습니다. 느닷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겁이 나고 두려움이 있고 자기 자신의 지금 처지가 보이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걸리니까 모르는 사이에 툭 튀어나오고 뭐가? 변명. 두 가지로 변명합니다. 크게 뭐 7, 8가지 다 회피하고 도망가는 말들을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에 약간의 분노가 있었을 뿐이지 일일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대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변명을 요약해 봅시다. 첫 번째 변명은 하나님 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나 자신을 모르겠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변명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당신이 나보고 가라고 하시는데요. 내가 당신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또 백성들에게 가서도 그 백성들에게 당신이 누구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 백성들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조상 때의 하나님을 알 뿐이지. 오늘 우리와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두 가지 변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나는 몰라요, 이 변명을 이야기합시다. 다음 주에 하나님을 몰라요, 이거를 얘기합시다. 오늘은 모세의 변명 가운데 내가 나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잘 아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를 모릅니다.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볼까요? 모세의 첫 번째 변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3장 11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너희에게 발을 가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하여 이르리까. 내가 누굽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자신이 없어요. 그 일을 맡길 사람한테 좀 맡기세요.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해방의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말이 계속 반복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 얘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이런 말입니다. 건강한 삶을 살면요, 필수적인 게 육체의 강건함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정신적으로 건강한 자아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제일 중요한 정체성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 이게 구원받은 자라는 게 내게 있어서 최고의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내 자아상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매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가지 이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무엇인가를 했는가? 라는 질문 속에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아상이 분명히 해야 되는데 건강한 자아상이 있어야만 사람들에게 미래가 밝은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좋은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오다가 우리 지연이하고 이렇게 애인이를 이렇게 태우고 왔어요, 오늘. 근데 어떻게 하다가 어떤 애기가 나왔어요. 아이의 지금 고3 아이인데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수시 넣는데 그 아이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바로 군대 가겠다. 남자아이인데. 뭡니까? 나는 대학에 갈 필요를 못 느낀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이 있대요. 자격증까지 있대요.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면 서울에 올라가서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더 갈고 닦기 위해서 열심히 그 밑에서 배우고 나중에 자기의 샵을 하겠다. 남자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훌륭한 친구라고. 자기의 정체성이 훌륭한 거예요. 그 아이의 미래는 난 밝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친구들이 우리들의 삶에 많이 있으면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으면 교회가 밝아지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자꾸 자학을 하는 겁니다. 건강한 자아상이 없다 보니까 두 가지 우리들이 극단적인 자아상을 갖기가 쉬워요. 첫째는 교만. 저까 있게 뭐 나보다 낮춰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바로 나를 자학하는 자아상. 극단적이잖아요. 내가 그런데 똑같아요. 겁나니까 여러분 고양이나 개가 왜 짖는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막 꼬리를 치켜서 그러는 고양이가? 무서워서 그래요. 우리 이경수 권사님 잘 아실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요. 아니 저 집 고양이는 돼지요 돼지. 고양이가 이렇게 뚱뚱해. 얼마나 잘 먹이면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다 웃자고 하는 얘기고. 여러분 보세요. 두려우니까 발톱을 세우고 이를 밟고 짖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두렵고 부끄러우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안 돼.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나 같으면 맨날 입에다 이 자학하는 사람들은요 입에 붙어있는 게 있어요. 내가 나 같은 건 추구해. 나는 뭘 해도 안 돼.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흔히 교만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우월감이 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도 피해 증상이 나타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 그 부끄러운 모습, 두려운 모습들을 숨기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학하는 사람들의 배후에 있는 것은요 열등감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하죠. 우리들의 모든 행위 속에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걸 열등감의 소산이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의 모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아주 당당했지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아주 그냥 교만에 가까운 모습으로 서 있었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이 백성을 구하여내겠다. 내가 이 백성들 앞에 존경받는 지도자로 우뚝 서겠다. 내가 이 백성들을 꼭 이끌어내야지. 자기가 막 앞세워진 거예요. 40년 전에 젊은 모세, 40살의 모세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을 사도행전 7장 23절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에 대한 평언을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편에 서니까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졌던 기대를 반영한 말씀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25절 사도행전 7장 25절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 자신의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백성들의 구원자로 세우셨음을 이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고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출하라고 보낸 자로 여길 것이다. 그래서 모세를 추앙하고 리더로 부상하여서 이 백성들이 나를 믿고 존경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40살 때의 모세의 모습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25절에 보면 뒷부분을 좀 보면 이렇게 돼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모자가 착각한 것.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죠. 내가 이 정도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힘이 받을 상급 내가 다 계산해놔. 내가 이렇게 하면, 인정합시다. 나만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더라. 그 사람들은 전혀 그런 생각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모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굉장히 큰 일을 하실 거라고 젊었을 때 생각을 했고 또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인정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이것이 젊은 모세의 모습입니다. 안 됐어요. 오히려 그 백성들은 너 도대체 누구야?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통치자로, 언제 우리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어? 그런 일 없어 이 사람아. 이렇게 그 동족들은 모세를 아주 냉대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 일이 타로났음을 알게 된 모세는요, 바로가 이제 체포하러 올 것 아닙니까? 바로의 백성을, 애굽 사람을 죽인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인 생명 뭐 이런 걸 떠나서 살인자로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일이 탄로내니까 공격에 처한 이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세요. 뭐 좋은 말로 오면 미디안 망명. 그냥 우리들이 쓰는 말로 오면 사람 죽이고 도망간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40년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덧 모세는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을 봅시다. 다시 본문으로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만 10절을 한번 봅시다. 자, 한번 그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모세가 대답합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되 내가 누구에게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와 여러분 40년 전 젊은 모세라면 이 상황이 펼쳐졌을 때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우리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볼까요? 성경은 상상력 동원해서 뭐야? 재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니다. 내가 미루어 짐작한데 예! 당연하죠. 아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나 아니면 누가 할까요? 잘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미리미리 왕궁에서 왕정학을 공부를 하고요. 또 말 훈련도 받았고요. 또 군사 기술도 배웠어요. 할 수 있습니다. 이랬을 거라고요. 사람 쳐 죽인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하면 끄떡끄떡 해야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신을 교만했어요.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열등감 속에 빠뜨리고 있어요. 극과 극입니다. 40년 전에 모세 중간이 없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미디안 광야 땅의 80세 노인의 모세 열등감 속에 있어요. 우리들 모습이요, 잘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들 자신의 모습들도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나 아니면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내 자신이 열등감 속에 푹 빠져들어서 나 자신을 학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같은 것이 되겠어. 교만한 사람 못지않게요. 두 가지 다 문제가 있지만 열등감 속에서 자아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전 못합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좀 선택하시지.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요? 그리고는 내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 탓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진정한 겸손은요, 내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겸손이라는 건요, 내 잘난 것을 자꾸 드러내는 게 겸손이 아니고, 나는 사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게 부족해요. 나는 이런 게 연약해요. 나에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어떨 때는 무력합니다. 무력함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진짜의 겸손의 모양은 뭔 줄 아십니까? 내 부족함, 무력함,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나의 전능자, 나의 위대하신 주, 나의 강하신 편팔을 피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겸손이에요. 내 입으로 겸손합니다. 나는 그 모양만 그냥 아유 누가 부르면 그거 허리 숙이고 인사 잘하고 그러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솔직히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닌 것처럼 산다고 다 약해 보이는데 제가 그랬다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울렁증이 있어요. 이 설교대에서는 막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해갖고 제가 막 설교를 그래도 좀 잘하죠? 그냥 하죠. 이게 들을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남목사님 저는 굉장히 부러울 때가 많아요. 롯데마트 그 앞에서 우리 같이 이제 그 집회가 있었고 촛불 그 문화재 비슷하게, 문화재까지는 아니다 하여튼 발표도 하고 그러는데 나한테는 안 시켰으면 좋겠다. 딱 그 한 시간을 추운 겨울날에 채우려고 각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뭐 욕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사람 뭐 다 틀려요. 뭐 박근혜가 뭐 어쩌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가 그때 사안에 따라서 여러 얘기를 하는데 나는 시키면 보고 뭐해요. 준비 안 되면 떨려서 아직도 울렁증이 있어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이것을 목사가 되기를 중학교 2학년 때 서원을 했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받고 그리고는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제가 중학교 때까지의 성격을 고등학교 때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바꾼 줄 아십니까? 집안에 어려움도 있었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중3 때부터 집안이 좀 굉장히 몰락을 하게 되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조금씩 바꿨어요. 그 교회에서 뭐 임원도 막 받고 그래서 재밌는 사실을 하나 얘기를 하면 2학년 때 제가 웅변대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웃어요? 나갈 수도 있지. 왜 웃어? 내가 웅변대회를 나갔다니까. 근데 1학년 학생들이 많이 나왔어요. 고등학교인데. 근데 3학년들은 공부해야 되니까 빼고 1, 2학년 애들이 운동장에 다 나온 거야. 그때 한 반에 한 75명 이럴 때예요. 8개반 잡으면 한 학년이 한 600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200명이 모여있는 자리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목사니까 강단에 설 일도 많고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울하면서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습 삼아서. 근데 왜 그걸 했냐면 우리 담임선생님이 윤리주의며, 근데 그걸 주관하는 웅변대회가 방공 웅변대회예요. 그런데 그걸 주관하는 분이 윤리주의미 해야 돼. 근데 자기 반 학생이 아무도 안 나가. 그래서 내가 손 들고 제가 할게요 그런 거야. 제가 7등했어요. 네? 여러분 2학년에 7명 나오고 1학년에 2명 나오는데 내가 7등했다. 잘한 거예요. 1학년들은 내가 이겼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얼마나 버버버버버버 했는지 원고 내용도 다 까먹고 그렇게 울렁증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인정해야 돼요. 목사라고 다 담대할 줄 아십니까? 어디 가면 막 갑자기 막 목사님
설교 좀 해주세요.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 능숙하신 목사님들은 항상 머릿속에 설교 한 두세 편을 넣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도 조금 힘들어요. 여러분, 80세가 되니까 모세가 이렇게 자기의 열등감이 드러난 거예요. 40년 전의 모세하고 완전히 달라요.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고쳐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풍족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의 무능하고 무력함을 전능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유일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겸허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쓰세요. 교만한 사람, 내 자신의 열등감에 빠져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연약함을 알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저는 못해요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열등감에 빠져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처방을 내리시는가 보자고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자, 너 도대체 못 믿겠어? 내가 너하고 약속을 할게. 어떤 약속 하셨습니까? 여러분 12절 찾아봅시다. 12절 봅시다. 읽습니다. 아니, 두 가지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저 자신 없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잘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마, 이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여기가 먼저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요새는요, 미국에 가니까 미국에 어디 방송에서 들은 얘기, 라디오 방송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미국에 가면 이제 스테이크도 나오는 그런 자판기가 생겼다네. 아, 놀랍습니다. 피자는 이미 나왔고요. 피자 자판기는 이미 나와 있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 원 하는, 레스토랑에 가면 뭐 팁까지도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레스토랑에 가서 먹는 걸 거기는 한 2만 원 정도는 먹을 수 있대요. 하여튼 그런 게 나왔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판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 보세요. 내가 1,000원짜리 지폐를 넣어가지고 먹고 싶은 음료 1,000원짜리를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당연히 내가 원하는 음료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 나오면?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 어떻게 두드러 패야지. 에? 그렇게 안 하고 고장 문의하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음파를 매 아침 그 기도회 마치고 한 30분 돌아요. 물빛다리까지. 그러면 커피 한 잔 먹어요. 먹으면 거기에 고장 나면 전화하라고. 전화해야죠. 돈 먹고 안 나와요. 아이, 커피가 뭐 설탕 커피를 넣는데 설탕은 하나도 안 나와요. 전화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자, 여러분, 그걸 믿으니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면 돈으로 주든지 아니면 설탕을 넣어주든지 무슨 일을 해주겠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내가 전지전능하다, 거룩하다, 자비롭다, 긍휼하시다. 나는 너를 치유하는 자다. 나에게 오기만 하라. 그러면 너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겠다. 약속을 주셨거든. 여러분, 모세만 약속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약속 받고 살아요. 구약 신약.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약속 우리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근데 못 믿잖아.
솔직히 전화해야죠. 하나님, 내가 고장이 났어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피조물 아무개가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아파요. 전화해야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속이잖아요. 오늘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합니다. 전능하고 강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주셨으니 나를 채워주시고 강해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재능이 있어서, 그들이 언변의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서, 타고난 힘이 있어서, 아니면 돈이 많아서 비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쓰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무능력함, 이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비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들어서 강하게 만드셔서 사용하신 거예요. 이를 누가 했어요?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걸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모세는 지금 연약한 거예요. 나는 누군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지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에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서 쓰실 거예요. 이럴 땐 또 아멘. 안 믿습니까? 아멘 해야 될 대목이.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물론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아주 요셉에게 있어서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몇 군데 보이는데 39장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보디발이라는 하여튼 그 경호대장이라고 그러죠. 왕궁을 지키는 자예요. 그런 사람 집에 이 아이는 무슨 14살 이렇게 먹은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것도 히브리 종족의 아이예요. 애국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은 목동이라고 해서 싫어한다고 성경이 요셉이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싫어하는 아이예요. 됐다가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 보는 사람이, 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직장을 다녀요? 여러분들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니까 여러분의 사장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동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저 녀석 노예로 될 거 같는데 쬐끄만 것이 보니까 형통한데, 모든 일이 하면 잘하는데 노예 주제에 말이야. 야, 저 녀석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고백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는 39장 21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이번에는 억울한 일로, 하지도 않은 일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도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23절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 이게 요셉의 삶의 형통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은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11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녀들이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큰 아들 루벤하고 요셉, 막내 아들과 같은 요셉하고 나이 차이는 적어도 아무리 여러 처중에서 났다고 해도 10년 이상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그 삶의 형통이 그의 모든 것들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된 거예요. 당당한 삶, 순결한 삶, 겸허한 삶, 온유한 삶, 어떤 형통의 삶, 또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 보객권이 될 수 있었던 요셉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과 함께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후에 임재를 참호하는가를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그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하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께서 이 땅 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과 함께 가세요. 그래야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당당해졌잖아.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지금 열등감 속에 빠져있는 모세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예수께서 주셨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과제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으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그 명령이 꼭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선교 사명, 열방을 향한 그 모든 복음 증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 일 못해요. 왜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할까? 하나님, 저는 이거 너무나 엄청난 사역이라 아프리카 땅에 가야 되고 저기 라오스 땅에 가야 되고 네팔 저기 막 죽으러도 가잖아요. 나 못합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언제까지요? 여러분 생애 끝날까지?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작은 힘이지만 보탤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약속하셨어요. 3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을 경배케 하겠다. 어디 산에서? 이 산. 이 산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입니다. 내가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호렙산이 어디 산이라고? 신의 산. 시온산 말고, 시온은 예루살렘이고 신의 산.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신의 산이 이 약속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서 예배할 거야. 내가 너희들 통해서 제사 받을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신의 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것 더불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칙, 원칙, 율법 가운데 가장 기본이 십계명을 받게 되어져요.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제발 믿읍시다. 여기는 수많은 약속들이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있음을 믿읍시다. 이 말씀 부여잡고 갑시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바울과 같은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아픔,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감옥에 갇힘, 또 욥과 같이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죽고 또 내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당해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온몸에 정말 간지러워서 기왓장으로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후에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제가 누구입니까? 라고 변명하는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읍시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그래도 못하겠느냐?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래도 못하겠느냐?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시다.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어 인도하여 주시면 할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